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요 성막을 짓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성막인가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요 성막을 짓는 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헌금 생활의 마지막 교회 안에 각종 우리 사역의 헌금들과 교회 필요에 따른 그런 목적, 특별 헌금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큰 군대를 가진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애굽에 머물면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수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애굽 나라 사람들의 수보다는 못하죠. 또 그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와 그 나라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벌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 회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것은 이제 사람이 거할 성막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할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다 설명해 드리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넘어가고 결정하세요. 여기 증거궤, 채, 속죄소, 휘장, 상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예. 죄송해요.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성막의 그 재료들이 어떤 것인지, 또 성막의 기구들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잘 지을 만한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을 선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는 성막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손으로 그리고 작은 그 텐트 속에 머물러 계실 수 있습니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곧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나안의 적들을 몰아내어 그 땅에 거해야 되는데 그 적들을 이길 그 용기, 그 모든 것을 성막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이 지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기구들은 참 많고 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 기구와 성막들을 만들도록 하시죠.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어찌 그 모든 재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많은 재물들과 또 좋은 것들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얻을 것은 없었지만 이미 그들의 수중에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지을 재료들로 사람들로 가져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강압적으로 억압하여 가져오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35장 5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와라. 원하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원하는 자들로 가져오도록 하지요.
그리고 10절에서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에 있어서도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지니, 여기서도 강제적으로 징병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자원하여 와서 그 성막을 짓도록 했던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 우리가 헌금 생활의 말씀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즐겨내는 자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세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실 때, 사귐을 가지실 때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교통을 원합니다. 강압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어떤 자유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한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귐이겠습니까? 삼위의 하나님 안에서도 사랑 가운데 그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와도 사랑에 따라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헌금으로 드릴 때,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다 인격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여 회막을 만들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22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러니까 여기도 원하는 어떤 강압이나 강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여 그 재료들,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 성막을 지을 만한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들도 자원하여 나와서 그 성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요 신약시대의 성령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지요. 다른 성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여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올 때 그것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3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장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짓는 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이 연하여는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같아요.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계속해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오자 그것을 받기조차 아주 힘든 겁니다. 그리고 다 쓰고도 남음이 있죠. 그래서 5절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러자 모세가 온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말도록. 있는 재료로도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에. 성막을 짓는 그 일에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죠.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헌금과 헌신이 차고 넘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자원함의 헌신일 것입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인들로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서 그 은혜의 구원과 은혜의 생명을 받아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따라 감사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 그것은 마치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의 어두운 시절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있거든요. 그 모든 시절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얼마나 사랑합니까? 서로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지요. 이때 모든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자원하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새언약 백성된 교회 안에서의 동일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 생활을 다루죠. 어릴 때부터 일찍이 해왔던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예배, 주정 헌금이 있었고 11조 헌금이 있었고 또 감사 헌금이 있고 각종 사역의 헌금들이 있죠. 그 각각의 명목 또 분명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야 되지요. 그렇지 않고 마음 없이 형식으로 또 사랑 없이 그 좀 모양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모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리는 것에 속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마음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주일, 예배, 헌금, 예배 헌금으로서 주정 헌금, 11조 감사 헌금의 명목들이 있죠. 그 외에 각종 사역의 헌금들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헌금의 것도 있겠고요. 또 구제의 헌금도 있고 교회 특별한 일에 따른 특별한 목적의 그런 헌금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에 무관심하면 되는가? 또 내가 원하는 거에 취사 선택하면 되는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분명히 있는 그 헌금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바른 뜻에 따른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시험거리입니다. 늘 부담스러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일꾼으로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 떠났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 베풀어 주시죠. 이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종, 일꾼, 사역자, 이것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모든 복을 받을 사랑하는 자녀로,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죠. 항상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사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자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의와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실 때 몇 사람만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지 일부의 사람들만을 불러주시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일부의 나라, 일부의 사람들만을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실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복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큰 세상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많은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어서 에덴 동산을 감당하기가 어렵기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세우고 그 안에 많은 제사장들, 많은 왕들,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사도들도 12사도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고백에 따라 믿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도 불러주셨구나. 농부로서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지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하여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넘치는 은혜 속에 종으로서의 사명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제 지난 시절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가 이전보다 더 큰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전의 그 삶에서는 일찍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마음이 크지 않았고 그 일들에 크게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를 위하여 더 잘 살아가는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잘 살아면 좋겠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제 마음 안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전보다 많이 넘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마음의 전부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넘쳐나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따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더 분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요. 어디 충분하겠습니까? 또 누구와 비교해 보면 더 잘 살아간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달라졌어요. 내 마음만큼은 이전과 많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감, 감사, 기쁨이 그 이전보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위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마땅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전의 삶은 늘 참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후회한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에 남은 인생이 있어요. 그 시간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아직 한 달이 있다 하더라도, 한 해가 남았다 하더라도, 5년, 10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주를 위하여 사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 좋아져야 주를 섬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참 팍팍한 그런 상황, 뭔가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상황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와 불안이 많은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어찌 나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완전히 뒤돌아서서 자녀의 관계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또 직장 속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고단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 생활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속에서도 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아시죠? 헤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고 헤아리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내 몫은 내 상황과 형편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핑계치 않고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힘쓰고 애써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몫입니다. 주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종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다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획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살겠다. 마음에 작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갈까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를 위한 삶으로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마음 없이 어찌 주를 위하여 살아갑니까? 결심 없이 어찌 자신의 귀한 시간과 물질들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까? 결코 맹목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를 위한 종 일꾼으로 불러주셨기에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어느 일부의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죠.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들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가 없어요. 나와 같은 직장, 나와 같은 관심사, 나와 같은 직업, 세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가리거나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종 일꾼으로 불러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여 차별하지 않고 기꺼이 나와 함께할 사람으로, 나와 한 몸 한 가족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고 협력할 동역자들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지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그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 일들은 얼마나 큰 짐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의 모든 사역과 그 일들의 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여러 사역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 여러 일들은 그저 몇 가지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한 몸 한 가족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 또 교회 여러 일들에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을 큰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교회 안에서 힘써 감당하기 위한 여러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하는 것에도 어떤 이들은 그저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배울 때도 가르치는 자가 준비되고 가르치는 자가 마련이 되고 그리고 애써서 힘써서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안에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참 외면받는 일이고 또 두려워하는 일이죠. 오로지 복음의 말씀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교회만이 유일하게 받았는데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나 침묵합니다.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알지 못하는 이에 대하여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 도무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입을 막는 그런 시대가 아닐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의 말을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향하지 않는, 찾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속에 교회는 복음 전도의 그 일들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과 세대를 초월하여 교제하는 이 일들, 믿음을 위하여 교제하고 서로의 육신의 그 형편과 삶을 위하여 교제하는 이 일들은 결코 가볍고 적은 일들이 아닙니다.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이 짐은 너무나 큰 짐이에요.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질 수 없는 너무나 큰 짐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들은, 각 지역 교회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있죠. 명수로 따졌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꾼이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힘있게 일하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애써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 적은 인원의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죠.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것을 요구합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능력 안에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감당하도록 일꾼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짐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명과 사역들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유지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당을 유지하고 예배당을 유지하는, 건물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그것 또한 한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어느 재난이 일어날 때 그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어느 특별한 예기치 못한 일들과 큰 것을 감당해야 돼 마치 비상사태에 어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때 그 일들은 또 큰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사명과 그 여러 사역들, 교회당을 유지하는 일들과 비상사태의 그 일들, 그 큰 짐들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감당하도록 종 일꾼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함께 그것을 짊어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두 종류의 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할 때 그 짐은 한두 사람이 감당하기 큰 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할 때는 마치 배낭, 가방 같은 자기가 질 만한 작은 짐을 이야기하지요. 그럴 때 교회 안에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작은 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짊어져야 할 큰 짐들이 있죠. 그 짐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가, 또 이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그 큰 짐을 다 함께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짊어질 수가 없어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잘 세우고 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교회의 짐을 함께 감당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 교회의 사명과 사역 안에는 자기 자신이 각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 그 짐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을 세울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 각 지체가 바로 한 몸 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많은 지체들로서의 교회 회원들입니다. 교회 회원들. 그들을 지금 지체라고 부르며 그 지체들의 역사하여 교회를 세운다고 말하죠.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마디들의 도움을 받아요. 이 마디를 이 말씀의 사역자,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를 두고 말합니다. 목사가 그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온전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역사하여 말하자면 봉사하고 섬기어 교회를 세우는 거죠. 목사가 가르침의 역할을 잘할 때 성도들이 온전하고, 온전한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역할 없이 성도들이 몇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이들과 그 봉사와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 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럴 때 교회 안의 사명과 사역들에 있어서 교회 회원들은 내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몫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내가 섬겨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세 팀을 나누어서 2주씩 요 찬양팀을 이렇게 서는 것도 뭐 찬양팀을 세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명부들이 있겠지만 또 방식이 있겠지만 우선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다른 목적을 따라 우리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섬기는 것에 담당하게 할 수는 없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또 그 관할과 질서를 따르는 이들로 예배를 섬기도록 하지요. 교회 안에 여러 봉사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아주 잘 나누어서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각 사람 자기 자신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일꾼 종으로 세워져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모두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예배가 온전히 드리고 또 복음전도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봉사와 교제가 쉼없이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교제와 여러 사역의 일들에 있어서 그것에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입니다. 그 재정이 뒤따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교회 안에 재정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기꺼이 각종 사역의 헌금과 목적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재정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기꺼이 각종의 사역의 헌금과 목적의 헌금을 드리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과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재정이 필요하죠. 참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모든 사역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여기 교회당, 예배당이 멋들어지게 차려 있다고 해서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한 교회가 함께 모이기 위하여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교회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지요. 우리 교회도 지금 9년 차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한 해 한 해 참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런 지체들과 협력하여 그 사명과 사역들도 점점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더 보내주시는 일꾼들이 있다면 그들과 얼마든지 협력하면 되지요.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한 사람들이 자라나서 10사람의 몫을 하고 우리 각 사람이 자라나서 50, 100사람의 몫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얼마든지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더 믿음에 자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주를 섬기는 일을 더 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 속에 믿음이 약하여 하지 않았던 또 더 힘써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아쉬워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면서 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좀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 인생의 그 자리에 다 이렇게 설 텐데 그때 후회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산 것이 후회로 남지 않을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온 인생,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무수히 얻는다 하더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잘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실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계명에 따라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시고 판단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면서도 그 은혜를 따라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이 삶을 더 힘써 살아갈 것을 마음에 원하고 그 삶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큰 사역과 교회를 유지하는 이 짐은 너무나 크죠. 그리고 그것에 뒤따르는 재정들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재정들을 어찌 감당을 합니까? 사명과 사역들도 일부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큰 재정들도 일부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한 사람들이 오기를 바랍니까? 기약 없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헌금한다라는 것은 결코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더 부한 사람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님의 일꾼이요,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일꾼인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이 교회의 재정을 채우고 이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과 사역의 큰 짐을 감당해야 할 내 몫이 있는 것처럼 이 재정에 있어서도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죠. 언제든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취사 선택의 것으로 믿음과 사랑을 계산하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자원하여 드린다 하니까는 그것을 무심히 지나면 안 될 겁니다. 주의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감당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하며 얼마만큼의 재정이 드는지를 따져봐야 되지요. 우리 가정의 살림을 얼마나 우리는 여실히 그것을 따져봅니까? 현재 필요한 그 지출과 앞으로 있어야 할 것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따집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 사역들과 그것을 감당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그 모든 일의 재정들을 따져야지요. 따져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 얼마가 부족한가? 그것을 따져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내 형편도 따져봐야죠. 내 경제적 생활들도 고려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을 따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헌금을 내가 얼만큼 해야겠다. 구제의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믿음과 사랑을 따라 계산하는 거죠. 그냥 무심한 마음에 그저 주머니의 사정만으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지 않고 많이 있는데 다 많이 드리자니 인색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 모든 필요를 계산하고 분명한 믿음과 사랑을 따라 정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너무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고 이것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드려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이전할 때 이전에
비용이 필요했던 것처럼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때로는 여러 큰 물건들을 구입할 때 그 필요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성경학교를 지내고 청소년 수련회를 보내기 위하여 큰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때마다 그것을 계산하여 함께 하기를 권하는 그런 목적과 특별한 헌금들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몫이 있는 줄 알고 기꺼이 그 일들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가족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동역하여 함께 협력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주의 은혜를 따라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런 이것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첫걸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걸음을 좀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에 있어서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큰 짐들과 그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함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그 일꾼으로서의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